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오늘 제목은 광야는 필요하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알프스 있잖아요. 알프스 산에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눈보라에 길을 잃어가지고 그 눈 속에서 13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반죽으로. 이거 대단하거든요. 13일. 그 눈보라 얼음덩이에서 13일 만에 살아서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구조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추워서 저체온증이 돼서 얼어서 죽게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눈보라가 쳐서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계속 걸었대. 안 그러면 추워서 얼으니까 몸이. 그래서 매일 12시간을 걸었대. 속도는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눈보라 속을, 앞이 안 보이는 눈보라 속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구조가 빨리 되고 12시간을 걸었대.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걸은 거야. 13일 동안. 안 그러면 추워서 저체온적으로 얼어 죽어. 그런데 구조한 자리에서 이 구조대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12시간을 걸었으면 아무리 천천히 눈보라 속에서 걸어도 그 거리가 13일을 걸었으면 이 엄청난 거리잖아. 우리가 대충 그냥 생각만 해봐. 그런데 이 사람이 조난을 당한 장소와 구조된 장소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루에 12시간을 걸었으면 이게 13일을 걸었으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요. 13일 동안 자기가 조난당한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한 6km 안을 뱅글뱅글 도는 거야. 쳇바퀴 돌듯이. 간대 또 돌고 돈대 또 돌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6km 안.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를 뱅뱅 돈 거야. 6km 안. 멀리 가지도 못해.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의문을 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 눈을 감고 이렇게 평지에서 아무것도 부딪히는 곳이 없는 데서 눈을 감고 똑바로 직선으로 걸어보라 그러면,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눈을 앞을 보지 않으면 방향이 직선하는 이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가다가 자꾸 많이 가봐야 4m, 5m를 직선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점점 옆으로 틀어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우리 인간이 눈을 가리고 걸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눈보라가 치는 데서 앞이 안 보이는 데서 거의 눈을 가린 상태인 거야. 새하얀 거기를 계속 걸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도는 거야. 직선으로 걷지를 못한 거야. 12일 동안 계속 걸었는데 6km 안에서 뱅글뱅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목표가 우리 인생에서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옆으로 세고 혼동돼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뭐 낙심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표가 분명해서 빙빙 돌다 보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 열매를 당연히 못 얻지. 그리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결과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하나 이게 아니고 여기 지도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 있는데, 왼쪽에 보면 조그마하게 적혀있죠.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에 이집트로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정복을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얘기를 보면 참 잘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스가 있겠지. 그 코스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 광야가 어디냐? 여기가 시내 광야, 여기는 바람 광야, 여기는 시 광야. 이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살피면서 우리가 좀 먼저 보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7, 8절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 이집트로 내려간 거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해서 매일 노예하고 핍박받고 정말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자손들이 점점점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힘든데 더 인구수가 늘어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와 이거 큰일이다. 자기들 인구수보다 많아질 판이다. 두려워할 정도로 늘어났어요. 어려움 속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애굽의 이집트에 이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됐어요. 총리 2인자가 됩니다. 이집트의 2인자가 돼가지고 흉년이 났을 때 이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어서 이 가족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딴 데는 먹을 살 수가 없으니까 흉년이 불러들였어. 그래서 요셉이 아들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이 총리의 가족이니까 너무 잘해준 거야. 좋은 땅 주고.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왕이 바뀌었어. 애굽의 왕이 바뀌었어.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배우를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핍박하기 시작. 그래서 강제 무역 현장으로 들어가고 노예 생활이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한자로 출, 무슨 출이지? 날출, 자갈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가 기록이 된 건데, 내올 때 어떻게 됐느냐? 이 이집트의 왕이 안 내보내주려고 그래. 안 내보내주려고 그래요. 왜 안 내보내주려고 그래? 노예로 공짜로 잘 뿌리고 있는데 왜 보내주겠어? 그렇잖아요. 안 보내주지. 안 보내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봤을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집트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때립다 코막 폭격을 당하고 나서는, 아, 우리 잘못했다. 빨리 나가. 빨리 나와. 이 10가지 재앙을 맞고 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그래 나가. 너희들 가고 싶은데. 그렇게 보내줘서 항복을 했어. 하나님 앞에서 10재앙을 두드려 맞고. 그 당시 최고 국가인 이집트 제국이 노예를 풀어줬어. 근데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미련이 생기는 거야. 아, 노예로 잘 부려먹었는데 이제 얘들이 하던 일, 성세우던 일이 이제 누구를 시켜야 되나? 마음이 바뀌는 거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또 잡아오려고 군대를 출동시킨 거야.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가지고 홍해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봤지? 그 마차 있잖아, 마차 말 위에 창 들고서는 그 말을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뒤쫓아간 거야. 다시 잡아가지고 올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건너고, 자기들도 이제 잡아야 되니까 뒤따라 들어왔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딱 합치니까 그 물속에 전부 다 수장가 됐어요. 이 이집트. 이거는 건너고 수장가. 이런
출애굽의 여정들. 그런데 신나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듣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출애굽의 이 여정 동선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아봐. 여러분 딱 이 지도를 봤을 때 지금 가는 길이 여기서 출발했어. 네? 이집트에서 출발했어. 여기까지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르고 편한 길이야? 딱 봤을 때. 원교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 맨입길. 요 해변길로 배가 없으니까 요렇게 따라가면 편하겠지. 빨리 가겠지. 나도 그 생각이 든 거야.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저렇게 멀리 삥삥 들어갔을까? 아니, 바다 따라 쭉 가면 바로인데, 완전히 직통인데, 이리 안 가고, 왜 이렇게 와서 오면을 건너서 여기서 그 좋지도 않은 광야 사막길을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들어갔을까? 그 생각이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갔을까? 해변길을 쑥 갔으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얼마 만에 갔느냐? 요 길은요, 지금 저 학자들이 딱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닷길로 쫙 가면 아무리 애들 손잡고 가족들이 뭐 양 끌고 소 끌고 이렇게 천천히 가도 늦어도 한 달이면 걸어서 늦어도 한 달이면. 그런데 출애굽길을 보면 이리 가지 않고 이리로 내려와서 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리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서 총 40년 헤맸어요. 40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을 헤매가지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지? 아니 좋은 해변길 따라 쫙 가면 금방 가는데 이 거칠고 험한 햇볕 쨍쨍 치고 30도 40도로 오르락 내려가는 그 광야를 40년을 어떻게 돌아간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좋은 길을 냅두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광야 40년이 왜 생겼을까?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은 여기에 사실 보면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 싸움 잘하는 나라가 있어서 못 가고 계십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던 노예들이 군사 훈련도 안 받았는데 무기도 없는데 저렇게 블레셋으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학살이 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요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냅두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실라 했어. V자로. 요렇게 가면 한 3달 힘은 가. 근데 왜 40년을 돌았지?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올라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 있지.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갈라 그랬어. 한 3달 만에.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뭔가 일이 터졌어. 3달 만에 골이 날 수 있었는데 강한 나라를 패가지고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사고를 쳤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좋은 땅 하나님이 못 믿겠다.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가 할 때 대표자 한 명씩 나와라 발 빠르고 그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40일을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와서 딱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아주 좋지 않은 보고예요. 12명 중에 2사람 빼고 10명이 와 가나안 땅이 좋기는 겁나 좋더라. 포도송이가 이따만 하고 와 정말 농사도 잘 되고 기가 막히게 좋더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거 있죠. 족속 이름이 무지 많이 나왔지. 무슨 족속 7족속이 나왔지. 그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야. 그 인간들이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더라.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을 정도로 택도 없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와, 포도가 이 땅 안 하고 막 땅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얼굴이 이만큼 걸렸다가 근데 말이지 걔들이 피지컬이 이래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택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 다시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아니 내가 들어가면 내가 다 처리해 줄 텐데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는 안 되겠다. 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쫙 들어가면 세 달 만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백 뒤로 돌아 해가지고 여기를 뱅글뱅글 돌리는데 이게 몇 년이라고 적혀 있어? 38년을 돌리십니다. 38년을 돌리셔가지고 돌리고 여기서 2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딱 두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만 아니다 들어가도 된다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들어가도 된다 했는데 10명이 몰아붙이니까 이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지 40년 만에 딱 여기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새 세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새로 태어난 사람. 다 새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이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미리 준비 다 해놓으시고 부르신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뱅글뱅글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겁낼 게 없어요. 두려워.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로 뭐 겁이 없어서 야 나는 겁 안 나 내 주먹을 밀어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요. 또 하나 광야 40년은 이런 안타까운 불순종에 의한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회초리 맞는 시기였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의 40년을 뱅글뱅글 돈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 40년은 복기인데 이제 여기서 불신할 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광야 40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 편안하게 들어갔다면, 고통 없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갔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에는요, 이런 광야, 지도에 나온 이 출애굽 광야 말고도 광야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지내셨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도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고속도로 같은 평탄한 길을 가주세요. 아쉽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지. 아무 의심 걱정 없이. 근데 목사님의 경험상 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어. 안타깝고.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게 복이야.
힘든 어려움의 길, 광야 같은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도 뭐 요즘에 바드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뭐 살 빼고 근육 만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쉬워 어려워? 그게 정말 어렵지. 똑같아. 우리의 신앙도 훈련되고 연단될 때 정금같이 정말 깨끗한 금으로 나옵니다. 불순물 하나하나 제거하고. 여러분, 금반지도 금도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 뭐 14K, 24K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게 무슨 14K, 24K가 무슨 의미야? 그 금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가, 금이 많을수록 순금이 되는 거잖아. 그럴수록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잖아. 똑같아. 그런데 금을 낼 때 어떻게? 불순물 제거할 때 금을 녹여요.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그러면 금에 섞여있던 여러가지 금이 아닌 물질들이 다 녹아내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그 금을 반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그게 순도 99.9% 순도. 제일 좋은 금. 그런데 그렇게 금이 되기까지 용광로라는 어마어마한 길을 통과해요. 그걸 통과했을 때 순금이 정금이 돼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인생입니다. 단련돼서 단단한 인생, 단단하고 튼튼하고 마귀에게 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이야. 우리를 튼튼하게. 또 하나 광야는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법이 있어.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 나라라고 세워진 곳은 뭐가 있지? 그 나라의 헌법이라는 게 다 있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 법이 있단 말이야. 법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왜?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 자기 좋은 대로 막 해버리니까 이게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 그런데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해. 나라가 되고 법이 필요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야?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재밌는지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의 헌법들이 어디서 처음엔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 그지? 미국도 있고 뭐. 그 법의 처음은 어딘 줄 알아요? 신기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거는 성법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나와. 최초의 법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헌법을 만든 거예요. 성경적인 것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자기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좋은 말들을 뽑아갖고 헌법을 만든 게 지금 우리 인간의 각 나라의 헌법. 각 나라의 헌법.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의 끝을 시작을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을 갖다 베꼈어. 그래갖고 좀 막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일로 소화를 시킨 거야. 근데 미국 헌법은 어디서 나왔어? 청교도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 말씀 따르던 청교도. 청교도도 어디 보고 헌법 만들었을까? 성경 보고. 따라가면 그렇게 돼. 따라가면.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광야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가장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과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합이랑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핵심적. 뭐 주일날 걔들은 놀러 가고 나는 예배 드리러 와요. 이런 거 말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 그것도 차이점이 돼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라서 사는가 그걸 모르는 차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 범죄자가 되는 거야.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나는 미국인인데 미국인 법을 안 지켜. 그럼 미국 사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잘리는 거야. 똑같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지. 그 차이.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해간다. 이게 뭐야? 교만하게 해간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우리 법이 없으면 사람은 막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기준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 짧지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생활하라. 그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벌레들도 정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세상의 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의 법이 성경을 뺏긴 거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여러분이 들고 있어요. 그 원본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너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 닥쳤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걱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보고 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극복해내면서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좋은 일보다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결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들을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보고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읽으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정말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